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근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오늘 전하고 들으신 말씀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이 주일날 전개되는 주의 중이 묵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 듣는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주의 종의 기도가 그거예요. 먼저 위로 예수님 앞에서는 제가 오늘 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맞추고 마음을 좋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받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또 생명이 일어나고 빛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놀라운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주의 종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에요. 설교하는 주의 종.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심정을 아시고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 보실 때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는 성경을 제가 지난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했지만은, 제가 초신자 때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저기 보면서 저는 그 인물들을 봤어요. 다윗이라는 인물, 욥이라는 인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베드로, 요한, 이런 인물이 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들어왔어요. 그 네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이 욥같이 정직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도 칭찬했지요. 신앙 고백을 듣고. 그러나 그 뒤에 바로 그 속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속에 있는 거죠. 입술의 고백은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내시고자 내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잡혀서 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사람, 자기 속에 숨겨진 속사람을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나다나엘은 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오직 그는 성경을, 빌립의 친구인데 성경을 통해서 옛날 구약 성경이죠. 메시아가 오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와 다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그는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늘 갈망하면서 그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외식하면서, 그죠? 자기들의 아주 신앙이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로 다니면서 그런 행세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번도 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본 적도 없지만 대번에 그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 같으면 그가 참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진짜 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꾀쟁이,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그것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직하게 사는, 간사함이 없이 사는, 하나님이 빛이 그 속에 있게 사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는 오래전에 이 요한복음 1장 47절을 읽고 초신자 때 이게 꽂혔어요. 그래서 욥처럼, 다윗처럼, 나다나엘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언제나 세 사람, 네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에는 12제자가 없어서. 왜?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사람들을 죄사함받고 구원하느냐, 그 핵심이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곧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이요 결론이라는 것을 금요일날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나다나엘 같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정직한 사람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말입니다. 다 아시오. 그 48절 봅시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요, 구약 때 살았던 사람인데, 늘 바리새인들은 거리로 왕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우받고 칭찬받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다나엘은 한적한 곳에 무화과 나무, 그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 그 동네에는 정자나무처럼 컸다고 해요.
그 시원한 그늘 밑에서 언제나 경건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늘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그래서 이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랑. 그죠? 빌립은 이 요한과 이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이요. 그들과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글들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가는데 대번에 예수님의 글을 알아보시고 야, 얘 봐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 당시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 뭘 보니까? 속을 보니까. 전부 속이 부패되어 있고 전부 더럽고 외식하고 가정스럽고. 근데 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바로 당신 앞에 온 나다나엘을 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부른 것처럼 세리 마태를 부른 것처럼 삭개오를 부른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이 주의 종이 이 교회를 설립한 이후로 늘 말씀했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아직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실까? 그죠? 이건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알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알았겠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말씀처럼 우리의 외모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네가 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네가 사람들 세상들 네 육신으로 무엇을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잘했느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았느냐 열심히 충성을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요. 이게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넘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했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칭할지니 할례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칭찬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처럼 이 구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근데 외식하는 자들 거의 다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육신의 할례, 곧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내 육신을 위한 삶의 껍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곧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위한 가면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뒤집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사람이 이면에 있는 사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껍데기를 할례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칭찬이 사람에게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제 경험, 이 적은 종의 경험을 볼 때에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접하고 이런 인물들을 접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지만 그때 표기심 때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탄식하는 마음을 줘요. 탄식하는 마음.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다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눈이 없이 살까? 왜 사람 앞에서 저렇게 잘 보이려고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탄식하면서 울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나다나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가면서 이 먹거릇을 찬 천사, 먹거릇을 찬 천사에게 그러잖아요. 다니면서 이 가정한 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머리에 이마에 펴와라. 먼저 먹거릇을 찬 천사들에게. 그 표는 눈에 안 보이는 표죠. 그죠? 천사가 표를 하는데 눈에 보이겠어요? 이마에 표하는 거예요. 인을 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예루살렘 거리에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죽음의 사자들에게 그 표가 있는 자는 살려두고 없는 자는 싹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은요, 나다나엘처럼 이 속이 간사함 있고 정직한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 오늘날도 외식하는 신앙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위에 있는 분들이나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볼 때, 또 교회들을 볼 때 탄식하며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정직한 신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주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전설에 내려오면은 이게 바돌로메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는 간단하게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숨겼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벗겨지냐? 몽둥이로 매를 맞아서 이 육신의 껍질이 전부 다 살이 드러나서 벗겨질 만큼 몽둥이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포대에 싸가지고 마대에 싸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 고기로 집어넣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돌로메의 숨겨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이게 간사함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분에게 치우치고 저럴 때는 이분에게 치우치고 뭐를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과의 어떤 신분을 위해서.
그러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을, 단마음을, 일치한 마음을, 일편단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인데, 이 단마음을 가지고 사는 정직한 자가 보기 힘들다고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도 그렇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직한 자가 없도다. 정직자가 세상에 끊어졌도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번에 알아보시고 칭찬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그를 불러서 위대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계속 이어서 지금 네 번째, 지난 어제 금요일까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전하는데 본문만 들릴 뿐인데, 이 정직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 어디 가서 지금도 이 땅에서 아시고 보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가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하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오늘은 이 정직한 자에게는 죄가 끝났어요. 죄가 끝났어요. 절대 멸망 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32편. 구원받는 신앙을 이 정직함에 두라는 이 구원의 핵심과 결론을 제가 언제나 말을 깊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심령 속에 받고 심겨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허물,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허물과 죄가 있어요. 허물은 뭐냐면 이 허물의 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예요. 그죠? 내가 아는 죄는 늘 회개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나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야. 그래서 다윗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죄를 보고 내 마음에서 자백을 하고 살아요. 이게 마음에서라는 입술로만 내 죄를, 육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진 죄,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감춰진 더러운 죄, 남이 알면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언제나 예수님 앞에 늘 마음으로 입술로 자백하고 토설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이 허물, 이것도 예수님이 가려버린단 말입니다. 사유주시 누구에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정직한 자는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지금도 물론이지만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당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늘 죄를 회개하고 이제도 회개하고 매일매일 찾아 회개하고 그게 됩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이 정직한 자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사여버려요.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숨기지 아니하면. 5절 봅시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정직한 사람을요 열심히 보십니다. 사람이 신분이 낮고 천하고 목사님이냐 평신도냐, 유명한 분이냐 무명한 사람이냐, 이걸 안 봐요.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아시는데 그는 버림당해요. 누구처럼? 다윗의 형 엘리야처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너 사무엘 너 같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네가 외모를 보고 지금 큰아들 엘리압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엘리압을 내가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뭘 보고? 중심을. 여기서 꾀를 부리고, 그죠? 사슬을 부리고 외식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기다리면은 그거는 계속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천만인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무명한 자로 비참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중심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끝까지 무명한 자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할지라도 우리 속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 속에 박혀져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을.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요 정직한 영이신 믿습니다. 정직한 핵심이 그 영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마음의 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잖아요. 정죄를 받죠. 또 시편 37편을 보실까요? 37편을 제가 많이 읽고 묵상해 보라고 그랬죠. 시편 37편. 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죄인은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의라고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공의의 율법이 없으면은 모든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질 않아. 이게 공의라는 것은 율법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이 공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고 똑같이 사형, 심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공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의 공의의 법은, 세상의 공평한 법은, 아니 너는 도둑질 했으니까 징역 6개월, 너는 강도니까 징역 3년, 너는 살인자니까 무기징역. 죄의 그 분량에 따라서, 죄의 내용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이 어려운 자나 어렵다고 하는 자나 무지하고 죄인이다, 전부 다 사형에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법을 먼저 주의 종은, 또 왕은 자기에게 먼저 공의의 법을 내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편견하지 않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보였다. 내게 공의가 없잖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 정직함, 모든 사람을 일반화로 보고 재판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더 이렇게 감싸주지 말고, 그죠? 부자라고 또 그를 챙겨주지 말고, 모든 사람을 일반화로 보고 너는 공의로 재판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누가? 주의 종. 그리고 옛날은 왕이. 그래서 먼저 이 주의 종의 공의가 있어야 성도가 많이 올 때에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잘난 자 못난 자 정치인 무명인 이게 다 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면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또 무명한 자 가난한 자 가면 너희는 거기 섰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영광의 주, 곧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주, 이 믿음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편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그 마음에서. 자기에게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버린다 절대. 그리고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자 끊어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러니까 정직을 말하는 거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3절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재판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앞에 가서 이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자기에게나 무신령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 오늘은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누가? 정직한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또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보실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 자, 정직하지 아니한 자, 그 속이 간사한 자,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이 무엇이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것이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먼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근데 이 빛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나와 세상을 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보다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뭐냐? 내 안에 빛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나를 부인하는 것보다 내 육신에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무슨 행위? 그 속에 있는 행위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악을 행하는 자, 육신적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육신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행위는 이게 악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않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정직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서 정죄를 받을 일이다. 뭐가? 정직하지 않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죄를 받는 영혼의 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 참 신앙에서 가장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나옵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식하는 자예요. 자기 속을 감추고 사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또 주의 종이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함을 행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망하고 성도들도 싹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행위를 보고 따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따라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쫓아서 따라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따라 사는 거야. 저렇게 훌륭하신데, 저렇게 유명하신데, 저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전 세계가 알아주시는 분인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밥을 못 먹이겠다. 왜? 너희들 중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라고 하고, 또 베드로 게바에게라고 하고. 아니 바울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아볼로는 성경에 제일 능통한 자니까 따라가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자죠. 그래서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데.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자기 속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아서 그들을 이끌려 하는 자, 이거를 뭐라고 깊이 말하고 있느냐? 다른 표현으로 이 외식, 간삼이라는 용어는 이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에 발을 낀 미끼와 같은 것이다. 미끼.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잡으려고 그 거짓 미끼를 달고 그걸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육신에 가진 좋은 외식하는 것들로 성도를 잡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문을 닫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가 막았도다. 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의 열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언 23장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19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둔 진리의 성령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바른 정직한 길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정직한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정직한 말씀은 내 육신의 유익한 쪽을 버리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래서 그 찬송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옳으니까 이게 따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인데 내 육신, 죄인이라는 내 육신의 유익을 버리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중하여서 예수님만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이게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쫓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의인의 길을, 정직한 길을 가져는.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말씀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6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그래서 이 정직한 자, 진리를 쫓고 빛 가운데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사귐에는, 이 사귐이라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제한다, 교통한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죠. 동행한다, 뭐. 그래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한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그 빛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죄인들을,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의, 이 영광의 빛의 이 말씀의 이 목적은 죄인을 밝히는 데 있어요. 율법은 육신의 죄인을, 모세의 율법은 육신을 밝히지만은 이 진리의 율법, 진리의 빛은 우리 속에 숨겨진 내 자신 숨기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숨기고 싶어하는 이 죄, 이것을 밝히는 것이 진리의 빛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상임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모든 죄에서. 누구에게? 정직한 자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디에? 우리 속에 죄 없다고 그렇게 살고 산다면 그 말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모든 불의에서, 이게 계속 죄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아까 요한복음 한 10편 32편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입술로 죄를 나 죄인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죄를, 비밀을 내가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의 죄, 감춰진 죄, 수치스러운 죄,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 그래서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또 나오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빛을, 처음에는 빛이라, 그리고 진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 빛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빛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산다면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를 사하고 그리고 모든 범죄를 한 것을 사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좋으신, 미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죄인을 감추지 않고 죄인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폭로할 때 우리 죄가 살지는 거예요. 어떤 죄? 부분적인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정직할 때. 그 정직한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 생명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사는 이유는 내 죄를 버리함이에요. 내 속에 감추어진 속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그 말씀으로, 거울로 내 자신을 버리함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을 버리함이 아니에요. 육신은 목사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내 속사람을 보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범죄한 말을 그분 앞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폭로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죄를 부분적이 아니라 그냥 다 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뭐가? 예수의 피가. 아멘. 그걸 사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그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에게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시편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속사람을 비추고 사는 정직한 자, 경외한 자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과 상임과 은밀한 교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에게 최종적으로 이 완전한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제가 첫 번째 의인의 길에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 공의를 싫어해요. 그리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레미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해보고 거기서 한번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니 곧 정직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네가 만나면은 내가 이 성을 전부 다 사하겠다. 죄를 싹 사해주겠다. 내가 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빛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뇨? 미가서 6장 그렇게 나오죠. 먼저 공의를 행하고, 맨 먼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공의, 정직한 것이 가장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맨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요, 공의.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 에베소서 이 5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단 말은 욕심의 행위로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란 말은 너희가 깨닫고 죄인을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이거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예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곧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 빛의 열매는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나오는 모든 입술의 말과 행위는 착함과, 착한 어린이, 착한 정직함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짓이 없다. 이게 세 가지가 그 빛에서 나온 열매이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도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가 누구요? 그 안에 빛이 없는 사람, 깜깜이, 죽은 자, 욕심적인 행위로, 감정적인 행위로, 은사적인 신앙으로만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듣고 빛을 받아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육신의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치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죠? 누가 그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10편 37편에 주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곧 정직한 자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의 빛의 말씀,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법을 마음에 지키고 사는 사람은 정직한 자라고 말입니다. 정직한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정직한 자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방되었다. 어디에서?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해방됐다. 결코 정죄 안 됐다. 끝났다. 또 로마서 6장 봅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이 은혜에서 온다고 그랬죠. 로마서 6장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까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러는데 죄가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반대로 말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 정죄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 죄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죄인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율법을. 내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스스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제 정직하게 살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두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맨날 율법에 매여서 죄 때문에 고심하고 회개하고 또 율법 지키고 회개하고 율법 지키고 죄의 종로로 하더니 너희에게 전하는 바 교훈의 본을 곧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마음에 지키는 이것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의의 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죄에게서 해방된 자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8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기다가 기록되어지게 살아야죠. 근데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인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스스로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 필요가 없어. 내가 알고 살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는 끝났다. 끝났어. 또 10장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죠. 16절 15절부터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아까는 그날 후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아까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것이 먼저 나왔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가 끝났다. 누가? 정직한 사람.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죄가 끝난 사람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시편 9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이 시편 93편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내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책망도 받고 징벌도 받고 교훈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깜깜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사람이 정직한 자, 스스로 그 안에서 판단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다. 또 시편 103편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 그의 의인은 자손 후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 사람이 누구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그로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의 그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를 사람이다. 죄가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고 꼭 뒤에 조건을 달아요. 약속을 해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그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을 사람이다. 죄사함이 자손에게 미칠 사람이다. 참 그 자손은 복받은 자손이지. 복받은. 아무한 것도 없이. 그치? 그래서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이 나다나엘처럼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그죠?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죄종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 입술의 말의 열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 입으로 말하고 있다. 악한 것을.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과 악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열매, 과실, 실과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 입술의 말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입술의 말로 선한 열매가 나오느냐, 악한 열매가 나오느냐, 이걸로 우리를 마지막 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것, 이 선한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히 묵상해서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늘 묵상하고 내 자신의 죄를 쳐내고 빛 가운데 삶으로 내가 죄인을 자백하고 이렇게 늘 스스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 속사람을 바라보고 악은 멀리하고 더러운 죄도 다 자백해서 떠나보내고 우리 안에 이 선한 말씀 안에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선한 말이 열매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선한 것이 없이 자기의 꾀, 늘 자기를 위한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그 생각들을 품게 되면은 자기를 속이고 외식이 나오기,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말, 자기를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말, 외식하는 말, 거짓말,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느니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하시겠다.
신문. 네가 그때 그 말을 했지 않느냐.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 지금 여기서 신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을 지금도 매일매일 여전히 보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말씀을 받느냐, 삐딱하니 듣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듣느냐, 어떻게, 이걸 전부 아시고, 그것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좋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선한 것이 쌓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뭐의 열매는? 빛의 열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 말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부분은요, 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2장, 내가 계속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의 여부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예수님이, 네가 정직했느냐, 곧 네가 나 예수를 진리로 믿고 사랑했느냐, 거짓으로 믿고 사랑했느냐, 이 정직의 여부로 우리를 판단해요. 그러면 이 정직의 여부는 뭘로 나오느냐? 입술이 말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악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 그리고 내가 그냥 말하면 괜찮아, 말해도 내 속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하나님 보실까 하고, 일단 사람 앞에서만 차려면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생자의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아는 중심을 가진 자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드리면서 어디서나 그분의 감찰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보았다.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 앞에 나를 알리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게 거짓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둘 다 소경적인 신앙생활에서 빛이 없는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외치 않고 정직하지 않는 신앙.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결론과 핵심과 결론은 정직이란 말이 이거예요. 결국 우리 말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네가 의롭다고 하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디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나 정직한 자, 성령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여 지키는 자는 이미 죄가 끝난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를 할 수가 없고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말한 바 행복한 사람이다. 로마서 4장.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